아침 일찍부터 모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사실 좀 더 와야 되는데 올 분들이 막 김포에서 저기 막 가양에서 오다 보니까 좀 늦으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우선 오늘은 약간 어떤 설교만 하진 않고 또 함께 오신 분들이 이제 저는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좀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셔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할 친구는 이제 이종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종현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만든 노래를 또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이종현 형제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각쟁이 이종현입니다. 운전해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인다고 글씨가 안 보이네. 보이시나요? 저는 혹시 위러브라는 팀을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러브라는 팀에서 밴드 마스터고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곡도 쓰고 편곡도 하고 나오는 곡들, 그리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해서 되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만 그래도 네, 어떤 전반적인 음악이 디자인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딱딱할까봐 축복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제일 딱딱한 것 같네요. 최근에 교회를 되게 오랜만에 가가지고 축복송을 불렀는데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 축복송을 부르는 것 자체도 되게 오랜만이었지만은 뭔가 같이 나누고 그냥 되게 혼자서 또 같이 있더라도 나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익숙했는데 함께 만나서 또 무언가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 저한테 주신 이야기들, 저한테 또 부어주시는 하루하루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대단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되게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번은 그 어색함이라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
거룩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찬양은 제 노래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러브에서 공감이라는 주제로 나온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예배하는 이들에게라는 노래예요. 후렴 가사가 간단해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노래인데요. 되게 간단하고 가사가 이렇게 단순한 노래예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술을 타 마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저는 누군가의 지치고 가난한 마음 곁에 있어 주시는 예수님이 참 좋았어요. 사실 되게 권면하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꾸짖으셨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근심이 많은 이들의 곁에는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종종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되게 깊은 이야기를 하는 날에 한 대여섯 시간을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 저희 가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없이 나눠주시곤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권하고 싶은 말씀도 있었고 뭔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이원이라는 작가님의 그 산문집에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이라는 책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농화본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들은 말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그렇게 서로 간절히 바라보고만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누군가 제 곁에 말없이 있어줬으면 하는 날들, 제가 그러고 싶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려주셨던 예수님 기억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공감이 조금 되셨나요? 마지막 제가 함께 나눌 저희 팀 찬양인데 공감하시네라는 노래예요. 이 곡을 쓴 저희 팀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히브리서 2장 말씀, 이제 세 번역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우리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이제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동대 광화문에 걸려있던 한 피켓에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보신 분에게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일 줄 믿는다는 이야기 한 피켓을 보고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 노래를 만들었고 저희 모두가 공감했고, 그리고 저희 편곡을 해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참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앞서 나는 노래와 같이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룩함과 고결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되게 쉽게 표현하면은 공감하고 곁에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이 문화를 공감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의 곁에 있고 또 나와 다른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왔다면은, 이 시대에 함께 계셔 주신다면은 분명히 이 시대의 문화와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있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공감하시네라는 이 가사가, 이 이야기가 저희 안에 녹아질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마음을 넘어서서 저희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거룩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더 내려놓고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참 이야기 자체가, 특히 마지막 노래였던 공감하시네 노래 자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아픔을 가졌던 분들의 어떤 눈물 가운데 나왔던 고백인데, 금방 그걸 들었더니 생각나는 게,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튜버 중에 비글 부부라고 있어요. 뭐 하준맘, 하준파파라 불리는 분들이신데 유튜브도 많이 잘 하시고 사실 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었던 분이죠. 근데 최근에 아픔을 겪으셨어요. 어떤 거면은 그 하준맘, 하준파파이 기본적으로 첫째 아이는 하준이겠죠, 이름이. 근데 이제 총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이가 이름이 이준이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엄청 어린 애기예요. 한 30개월? 그러니까 불과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근데 이분들이 참 쉽지 않은 고백이니까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지만,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장례를 끝나고 나서 올렸던 글이 있는데, 그게 참 어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특히 이제 하준 마음도 결국은 하신 얘기가, 우리 사랑하는 이준이가
비록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이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고백을 하시는데, 이제 하준파파라고 말하는 남편분은 원래 이제 유튜브 하실 때 믿는 분이긴 하시지만 뭐 신앙을 이렇게 대놓고 고백은 잘 안 하시죠. 물론 은은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그런 것들 고백은 하시지만 대놓고 전도 같은 액션 취하신 분은 아니신데, 이분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어떤 믿음을 저버리거나 뭔가 또 원망의 고백을 하는 것보다 첫 번째 말이 이거였어요. 그 아이를 장례를 끝나고 했던 고백 중에 첫 번째 문구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고백을 먼저 쓰시면서 장문의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불과 짧은 생을 마무리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더욱더 천국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고백이,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하면서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무리가 되는데, 이 댓글들 보면은 사실 믿는 분들만 다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어떤 채널이니까. 근데 그 고백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무교다, 나는 신앙이 없지만 한 아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신이 있는 것처럼 믿고 싶고, 정말 신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평안하길 바란다는 고백을 적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든 안 믿든, 뭐 천국이 있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 땅이 때론 영원한 것처럼, 또는 그 죽음이 있긴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떤 누군가의 어려움과, 특히 내가 알고 가까운 누군가의 어떤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천국에 대해서,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걸 얘기를 잠시 드리면서 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은 요즘에 이제 저도 그렇고 좀 이따 나올 이제 박규영 변호사도 요즘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으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단순히 이제 뭐 코레일, 뭐 VVP나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부 메시지를 맨날 올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있습니다. 어제도 기차를 타고 오늘 기차를 타고 내일 기차를 타고 그러지게 다닐 예정인데 오늘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올해 오신 VVIP가 사실은 많이 되지 모르고 VVIP가 되려고 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려고 한 영혼 만나려고 중국을 로비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얻어지게 된 결과물 같은 생각지 않게 이익이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구원이든 천국이든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딱 이렇게 끝나는 메시지인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 만나러 살아가고, 특히 학교에 스쿨처치라 말하는 그런 모임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개학을 했다 치더라도 고3들만 간다든지, 최근에 이제 고2가 가고 고1이 가도 고2와 고1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안 겹치게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뭐 최근에도 롯데월드 갔다 온 아이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교는 아마 당분간 학교가 오픈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학교에 직접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개학만을 기다릴 수가 없고 계속 만나긴 해야 되는데 직접 만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하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 줌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화상을 통해서 대화 나누기도 하고, 또는 신청한 친구들 바탕으로 한 4명, 5명을 한 조로 묶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교제하고 또 고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학교를 기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벌써 한 달, 2달 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가만히만 있을 수 없다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고민만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그냥 코로나가 끝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 때로 생각지 않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 엇갈리고 완전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다리기도 하지만 코로나 끝나기를. 근데 누구는 이거는 이번 년인 그냥 계속 간다. 또는 내년도 계속 갈 것인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고 살아가는 거죠. 조심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쟤들 만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의 대부분 삶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삶인데 물론 청년들도 만나고 살아가죠. 근데 좀 비율을 따지면은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좀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강했는데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을 못 만나는 과정을 보내다 보니까 좀 청년들을 좀 더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좀 더 이제 통제가 있고 또 워낙 조심하기 원하고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는 가정 가운데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청소년들보다는 좀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좀 자유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됐으면은 이제 우선 욕은 아니고 이게 이제 말을 약간 그 삼시세끼라는 말 아시죠? 삼시세끼라는 말을 패러디한 건데 찬양 새끼라고 해가지고요. 찬양을 이제 그러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에서 같이 이제 저녁을 해먹고 아침을 해먹고 점심까지 해먹고 같이 이제 1박 2일을 보내는 걸 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엔터 넘겨질까요? 제가 안 넘겨져가지고. 엔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선 이 찬양 새끼를 하게 된 것도 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고3 시기 때 수능 끝나고 그 한 대학 가기 한 2달, 3달 동안 함께했던 공동체가 있는데 그때 제 인생의 약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참 저한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많은 위로와 회복이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똑같이 뭐 2달, 3달 함께 할 수 없지만 한 주라도 함께 이제 3박 4일 4박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이제 고3 새끼라는 걸 하게 됐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고3들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또 그 말고도 또 애들이 청년들 20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1살, 2살, 뭐 5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애들 위해서 또 이제 청년 이제 새끼도 하게 됐는데 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으면 애들이 그냥 너무 또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밤새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부르는 건 좋은데 내일 일정이 있는데 잠을 안 자고 노래만 부르고 이런 과정 가운데 좋긴 좋은데 좀 내일을 위해서 좀 잠을 자자 말하면서 또 던진 말이 다음에 따로 찬양 새끼를 해줄게 하면서 하게 됐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은 이제 5월 4, 5일 그러니까 5월 4월에서 이제 쉬는 날 껴서 하는 거랑 또 이번에 6월 5, 6일 껴가지고 또 1박 2일 했는데 이거의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찬양만이 아니라 같이 1박 2일을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나눔과 교제가 가능하겠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긴 하지만 좀 깊이 있는 교제라든지 또 고민을 나누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다시피 수련회라든지 MT 같은 데 가가지고 함께 날을 세면서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깊이 있는 나눔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작은 마음으로 그런 애들의 의도와 어떤 바램 가운데 고3 새끼와 그 청년 새끼의 그냥 번외편 같은 느낌을 하게 됐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3박 4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진 않고 한 1박 2일 정도로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장소를 찾는데 원래는 저희가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아는 분들의 장소라든지 좀 돈을 주고 숙소를 빌려서 한 30명 가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찬양 새끼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이제 어떤 공간을 운영하시는데 그 공간이 카페인데 그냥 카페만이 아니라 거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카페예요. 전국에 100개 넘는 카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찬양이긴 하지만 영어 찬양이라든지 또는 연주 음악으로 나오는 곳인데 그분을 알게 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쓰시라고 해서 감사는 했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꼭 1박 2일이니까 침낭을 놓고 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장소를 쓰게 되면서 하게 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원래는 그냥 이게 그냥 1박 2일 뭐 작은 프로그램이란 마음이 들었다가 순간 좀 정리됐던 게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오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 FX라는 거 들어보셨죠? 프렉스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뭐 새로운 표현들, 뭐 새로운 교회 운동 같은 거를 우연히 듣게 됐고 그때 감사하게 가서 뭐 이런 스쿨처치를 나눴던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그게 이런 거라면서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지만 없어지고 사라지는 과정 가운데 어른들만 남고 뭐 다음 세대나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과정 가운데 거기 사시는 어떤 그 분들이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어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존의 교회와 다르지만 물론 기존의 교회는 존재하기 원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교회를 인정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의 어른들의 교회로서는 좀 어렵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대놓고 교회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같이 어떤 그 관심사에 따라서 그게 뭐 어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하는 어떤 그런 클럽처럼 또는 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처럼 동호회처럼 함께 교제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간다는 이런 얘기처럼 문득 떠오르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든 마음이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 캠핑 처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캠핑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 이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들 물론 대놓고 요즘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좀 새로운 교회처럼 청년들이 관심 있는 때로는 찬양 때로는 어떤 사진 그래서 이번 6월달 때는 찬양 새끼였고요 7월 말에는 말씀 새끼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또 따를 때에는 뭐 사진 새끼라든지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관심사가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이런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일반 청년인데 이제 20살 됐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잘 못 배운다 배울 기회가 없다 말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씀 듣기를 할 예정이고 또 함께하는 어떤 청년 가운데 그냥 청년이고 뭐 전공도 아니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걔를 위해서 뭐 사진을 또 배우고 함께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신앙을 느껴볼 수 있는 사진 찍기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큰 그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꼬리에 이어가듯이 대화와 만남과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걸 만들어갈 예정 중에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5월달에 주제가 감사였고 이번 주제가 이제 기쁨이었는데 이런 걸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다들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아시죠?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이 너무 쉬운 말씀이고 다들 그런가 보다 뭐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보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보다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보다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말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샀지만 멀리 있을 것 같지만 그분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이 요즘에 좀 더 다르게 와닿더라고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기뻐하는 게 물론 어떨 땐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왜 항상 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물 먹듯이 쉬운 거라면은 그죠? 어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게 쉬운 거라면 요구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왜? 네가 감사할 수 없는 순간,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나의 뜻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도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까 불렀던 공감하시는 이런 노래처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 가운데 너의 고통 속에서 네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함께하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영상 중에 아까 그 찬양 새끼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또 함께 찬양을 불렀던 영상이 있어요. 보여드리고 이어서 이제 또 박기령 친구가 나와서 또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번 5월, 4월에 했던 영상인데 짧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원래 좀 긴 영상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가 되어 나도 추억 속
위로 시간이나 주님의 치유와 회복 도와줍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회복의 시간. 오면 알아요. 와봐 이색 와, 자유롭다. 미친 듯이 노 27살 원래 보험 목사님에게 사장 듣기라. 나만 아네. 꿈꾸는 미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길령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곡 두 곡을 같이 나누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을 만들게 된 게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전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떡볶이를 막 먹고 있는데 애들이 한 TV 프로그램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신이 팔려서 계속 보고 있길래 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를 외모만 보고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관심이 있길래 가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저기 나갈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한테 음치로 나가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든 나간다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네, 뭐 나간 이유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찬양 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뭐 농사도 짓고 책도 쓰는 작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사역을 가도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하면 관심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끌어내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고 이랬었는데 저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나갔다 와야겠다. 뭔가 가서 그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어요. 왜 봤냐면 이제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지만 내가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리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계속하는 질문 하나를 찾았습니다. 어떻게도 안 잘릴 질문을 찾았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이제 MC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이게 왜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저건 편집이 안 되니까 저기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가서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찬양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제가 돼지감자 아세요? 돼지감자? 네, 이렇게 감자 이름은 비슷한데 진짜 되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감자가 훨씬 작은 거. 근데 그 감자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돼지 감자가 그 자체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꽃이 피어요 거기에. 근데 그 꽃이 되게 굉장히 이쁩니다. 그 국화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프로그램 취지하고 그게 또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나오셨어요? 하고 유세윤 씨가 물어보길래 저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키우는 돼지 감자가 너무 비슷해서 나왔다. 왜냐면 사람이 외모만 보고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전부. 근데 제가 키우는 돼지 감자도 그렇다. 돼지 감자만 보면은 알 수 없지만 거기서 꽃이 피거든요. 근데 사람 누구나 다 사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꽃이 숨겨져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별 얘기가 아닌데 감탄을 하시고 그 정말 하나의 은혜였던 게 무릎을 꿇었어요. 유세윤 씨가. 그것 때문에 그 장면이 조금 뭔가 화제가 되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끝나고 나서 DM이라고 이제 SNS상으로 메시지를 많이 왔었습니다. 저한테 진짜 꽃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물음이 많이 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의 두 번째 곡에서 나오고요. 이 누구나 꽃이 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뭔가 정말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곡이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지금 소개해드릴 곡이고요. 그 가사를 보면은 누구나 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빠지지 않아야 될 거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에게 꽃이 있지만 그걸 알았으면 꼭 전해주면 좋겠습니다까지 써놓은 게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곡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꽃이 있답니다. 네, MR이 조금 늦게 나오는데요. 할 말을 아직 안 했나 봐요. 그 아까 이종현 형제가 나와서 했잖아요. 이종현 형제가 이제 제 곡을 썼고요. 편곡이라고 그 곡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 이종현 형제가 직접 연주하고 다 만들어줬습니다. 네, 아무튼 나누도록 할게요. 나오니까요.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들려줄래 내 안에 숨겨진 꽃들을 찾아 보여줄래 내 안에 숨겨진 꿈들을 찾아 누구나 가슴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가슴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네, 꼭 전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전해주기를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도 꽃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저한테 이제 제가 누구나 꽃이 있다고 한 다음에 그 메시지가 왔었어요. 저에게는 그럼 어떤 꽃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왔는데 사실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이 있다고 해서 발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해줬거든요. 되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이 사실 이제 번개탄이라는 어떤 이제 유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어떤 곡 할래 해서 제가 만든 곡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갑자기 월요일까지 그 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곡하고 지금 소개드릴 곡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곡을 만들고 나서 그러면 그 곡에 대한 좀 더 부가적인 설명하는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곡을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에 나가다 보니까 일반 공연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 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곡에. 근데 한 문장을 완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써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써 있을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6장이 묵상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냥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야, 저 새를 봐라. 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너무 귀하지 않냐? 근데 저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 숨겨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를 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쩜 되게 많이 지나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사에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소원 들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이 가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 야,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시죠? 같이 나눠 들어가겠습니다. 하늘 가득 차게 바다 넘치도록 언제나 널 기다렸어. 사랑과 축복 아름다운 말들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 들려줄게. 기억하렴 영원이란 말로 항상 곁에 있을 테니 내 소원 들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하늘 가득 차게 바다 넘치도록 언제나 널 기다렸어. 사랑과 축복 아름다운 말들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부는 바람 속에 나는 새들 속에 사랑 노래 들려줄게. 기억하렴 영원이란 말로 항상 곁에 있을 테니 내 소원 들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내 소원 들어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사랑 노래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들어줄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하루도 잊지 말고 기억하렴. 네, 저희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대세 중에 대세. 그 켈리 하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 없고요. 켈리 그 묵상 쪽에서도 사실은 거의 뭐 시조세급입니다. 저희 그 기독교에서. 네, 한성욱 켈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같아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집에서 6시 15분에 나왔거든요. 여기 왔더니 8시 30분 되더라고요. 아침에 2시간 15분을 달려왔는데 아침에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몽롱해 보이죠?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표정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네. 그 제목은 거창하게 지었는데 되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살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를 그냥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고요. 아까 뭐 노래하고 이런 친구들 있는데 전 노래는 안 할 거고요. 네, 생긴 건 노래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랩하게 생겼나요? 네. 알겠습니다. 반응이 되게 안 좋으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네. 이게 넘기는 게 제가 되나요?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원래 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뭘 하고 있어요? 네. 목이 옮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잘 안 맞아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기령이 동생이 얘기하셨는데 뭐 시조새라는데 네, 시조새 아니고요. 네. 보시다시피 예, 사진에도 나오는 수염을 좀 기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2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약간 제가 동안이어가지고 저를 좀 이렇게 많이 깔보임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 나이 좀 들어 보여야겠다. 생각 자체가 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중후한 느낌을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 좀 더티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고 하나는 평생 제가 수염을 안 길러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길러보게 됐는데 좀 이렇게 몸의 루틴을 바꾸면서 변화를 좀 가져보려는 거를 외부로 표출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외형의 변화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네,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10살짜리 딸하고 8살짜리 딸 두 명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더럽게 기르려고 하냐고.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길래 어쨌든 아빠가 허락을 받아야지 가정의 평화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기를 하고 하고 싶다 했는데 절대 이제 안 해주길래 밤에 몰래 이제 머리도 삭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염을 막 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길렀더니 처음에 딱 보더니 되게 싫어하다가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다가 너무 좀 이렇게 더티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수염 한번 잘라보려고 잘랐어요. 밤에 몰래.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그걸 왜 잘랐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요즘에 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삭발하고 있는 작가 한성욱입니다. 저 혹시 하트 시그널 보셨어요? 하트 시그널 혹시 아세요? 제가 시즌 1부터 3편까지 규칙 글씨를 쓰는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되게 연애세표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러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네, 저는 그 되게 잘 착안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는 인스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캘리그라피 뭐그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SNS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3가지 쓰고 있습니다. 한성욱 켈리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긴 하는데 굳이 검색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왜 SNS 3개나 다 쓰냐 그러는데 왜냐면은 연령대마다 쓰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을 많이 쓰고 연배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시면 카카오 스토리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건데 아무튼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오셔서 팔로우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5년 전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에 약간의 부침이 생겨가지고 방황기를 겪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35살, 올해 제 41인데 35살까지 외우는 말씀 2개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2개. 네, 누구나 그거 두 말씀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구원하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왜냐면 택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나의 구원으로 사랑으로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삶에 약간 굴곡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딱 왔는데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했던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렸다는 게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말씀을 잘 모르고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삶을 좀 약간 반성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좀 깊게 알아야겠다 해서 캘리그라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큐티를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큐티하면 좀 이렇게 다시 안 보더라고요. 계속 보고 좀 오래 보고 싶고 말씀을 쓰면서 조금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캘리를 썼는데 다행히 캘리를 하다 보니까 말씀도 막 외워지게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약간 좀 오래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좀 저도 SNS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작가가 됐거든요. 저는 어디서 뭘 작가로는 이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작가라고 불러도 작가가 된 사람이라서 네, 그때부터 작가가 됐는데 캘리를 막 하고 있다가 말씀을 막 쓰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옮겼더니 마치 제가 막 하나님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되게 저한테 막 상담도 많이 들어오시고 막 물어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신학을 하지 않았었고 뭐 그렇게 깊게 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단순히 저의 그냥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나눴던 것 뿐인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저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에 되게 열심히 하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생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반응이 안 나올 때. 제가 한동안 그런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뭐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다른 친구 저보다 늦게 했는데 막 갑자기 막 팔로우가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제 인생에 되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다시 그냥 직장 생활을 할까? 내가 뭐하러 회사까지 때려치면서 캘리그라피라는 걸 하고 있을까? 약간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아까 기령이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 나눴어요. 야, 내가 SNS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SNS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인스타그램에 묵상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 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SNS 못하겠어 했더니 기령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형, 겸손하실 때 겸손하세요. 형은 지금 겸손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제가 굉장히 저게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유인즉슨 뭐였냐면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볼 때 형 겸손하시라고 형 그 단계 아니라고 그래서 저의 어떤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아직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때 그 말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한테 어떤 이런 피드백을 들었을 때 기분 좋진 않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유는 얘가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팔로워 10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 근데 그거 아세요? 형 만약에 제가 팔로워 10만이 아니었으면 형 이 말 안 들었을 거잖아요. 이제 제가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세상이 다 그래요. 팔로워가 많으면 대단한 사람, 팔로워가 많으면 엄청난 사람. 요즘에 신종어가 나왔죠. 인플루언서라는 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랬구나.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형 어차피 SNS는 열심히 하는 공간인데 형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근데 말씀 캘리그라피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SNS에 쓰려고 했는데 막상 SNS에 팔로워들을 봤더니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저는 이제 말씀 모르는 사람이 SNS 들어왔을 때 제 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팔로워들 대충 봤더니 다들 막 프로필에 말씀 하나씩 써있는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죠. 제가 원했던 말씀을 모르고 혹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엄청 담벼락이 높이 세워진 공간을 제가 철옹성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좀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 저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이 아닌 뭐 좋은 내용들 많이 찾아봐야겠다. 되게 신기했던 게 혹시 어린 왕자 아세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사망 여우한테 어리광대가 이런 얘기 듣죠. 장미꽃이 이렇게 그 사랑했던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어리광대가. 그러니까 사망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 구절을 딱 찾아서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야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이런 식으로 문화에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문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제 계정에 정말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무슬림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니 인스타 프로필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보면 이렇게 프로필이 뜨잖아요. 들어가면 다 터보를 쓰고. 근데 그 중동에 한국어 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셨고, 실제로는 제 팔로워 중에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는 터키 분이 계시는데 꼭 이스탄불에 오시면 자기 집에 이렇게 숙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언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그 집에 잘 수 있을까? 굉장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재밌다. SNS 재밌는 공간이구나. 내가 종교를 이렇게 드러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그 품고 살아갔더니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한 가지 내리막길, 최근에 들었던, 요즘에 다들 내리막길이잖아요, 그죠? 회사도 다 내리막길, 모든 사람이 다 내리막길.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멀어지고 거리를 엄청 많이 둬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전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2월 달까지 제가 작업실이 있었는데 작업실을 제가 종료를 시켰어요. 왜 작업실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제 저는 개인 레슨이나 클래스를 해야 이제 어떤 활동이 가능한 사람인데, 원래 이제 켈리 작가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레슨을 해서 이제 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클래스를 원래 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다 환불해주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모이면 위험하니까. 이제 어떻게 세상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 모였을 때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소규모 클래스였는데, 그래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의 책임이 드러나는 순간 교회가 욕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모든 수강생의 수강비를 다 환불해드리고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어떻게 먹고 살려 부르냐.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무슨 대안이 있으니까 뭐 환불도 해주고 그랬지 않았냐. 아니 없다. 뭐 없다. 내가 뭐 지금 계획해봤자 나갈 수가 없고 대면할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다. 이렇게 셌어요. 정말 전 솔직하게 와이프한테. 그때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나고 되게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차를 타고 이제 아까 그 찬양새끼라는 저기 저도 게스트여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6월이네. 벌써 6월이 되었네. 근데 6월이 되었는데 제가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엄청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줄 알았어요. 뭘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제가 지금 6월이라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채워짐이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뭔가 환경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41이다 보니까 가정도 윤택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도돌이표였던 거예요.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게,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 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돈 주세요를 맨날 기도하거든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돈 주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요 돈이 많아져가지고 변질될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절대 안 주세요. 절대 안 주세요. 대신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 하나님 정말 만나와 메추리가 주셨던 하나님, 그 출애굽 때 그 하나님처럼 대신 제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하나님 정말 책임져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6월이 되니까 느껴진 게, 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데 제가 만나와 메추리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정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와서 넷플릭스 아트웍을 해드린 게 있었고, 출판사나 이런 데서 아트웍, 혹은 뭐 제 최근에는 외교부랑 작업을 하나 했고, 뭐 문공부 이런 데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루트가 열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느슨해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이구나, 엄청 대단하신 분이구나, 내 생각은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보다 더 큰 분이었던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항상 평생 갖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인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뭐 눈앞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하나 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멩이가 보이는지 아세요? 엄청 크게 보여요. 눈을 다 가려요. 제 시선을 다 가려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멀리 보면은 되게 조그마한 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 되게 저한테 멀리 보이신 분이었어요. 제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 같았고, 제가 아는 것들,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놨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당겨놨더니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모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위로를 드리고 싶고, 특별한 뭐 깨달음을 드리고 싶은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보다 더 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오늘도 제가 저번에 기령이한테 들었던, 동생한테 들었던 어떤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위로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거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선한 승리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얘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역자님은요, 김보규라고요. 그 말씀에 있는 스토리들을 같이 노래하면서 나누는 또 사역자입니다. 이시가 이시아에게라는 노래가 있고요.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요즘 굉장히, 요즘이 아니죠. 뭐 그 전부터 굉장히 핫한 CCM 사역자고요.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혹시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 이제 들려요. 저는 성경에서
제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김보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라고요? 아담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인데 진짜 하나님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아담이 어느 날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진짜 최고의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던 아담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 진짜 보고 싶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은 말하고 나지 들려드릴게요. One, two, three, four. 아담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날도 내 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아담은 마치 가까이 펴있는 저기 저 불로 내 주의 선물이었더라도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 주와 함께했던 눈 에덴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들을 맞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과한 입을 베어물고 얘기하던 그때가 시냇 물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팔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기타를 잘 못 치겠거든요. 박수 한번 맞춰서 쳐볼게요. 박수는 이렇게 치면 됩니다. 으짜 좋습니다. 뒤에 분들도 쳐주시면 제가 진짜 미친듯이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에 내 주의 얘기가 담겨 있어. 아담은 마치 그가 펴있는 많은 풀도 건져넣어 내 주의 조각을 볼 수 있어.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 주와 함께했던 눈 에덴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들을 마시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과한 입을 베어물고 내 주와 칭칭칭칭칭칭칭 시냇 물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아담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아래 내 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아담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변에 먹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없어 보니까 여기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강가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네. 주로 난 살아 내 숨결에 스며든 바람을 타고 우리 주로 난 이내 속에서 내 맘은 하나 그래 주 없이
그렇게 생각했었지. 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 없는 나의 하루도 괜찮을 것만 같았어. 희망을 잃은 사람들, 나는 그곳이 싫더라. 주 없는 나의 미래는 꿈없는 현실이더라. 주로 난 사랑 내 숨결에 스며든 바람을 타고 우리 주로 난 인해서 내 맘을 나 그래 주 없이 안 된다고. 내 맘에 빈 곳이 그래 주 없이 안 된다. 나의 두 눈을 감으며 내 앞에 있던 내 주가 그려지더라. 우리 서로 사랑했던 두 손을 쳤던 주가 그려져 그려져 그려져. 주로 난 살아. 주로 난 살아. 성경에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거든요. 어린 신부는 신랑이 올 걸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경분들한테 맞고 남들한테 내 신랑은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 해도 비웃기나 하고. 그래서 신부는 기다립니다. 당신은 내게 오죠. 거친 들을 아침에 당신은 내게 오죠. 시간을 넘어서 당신은 내게 오죠. 연기같이 솟듯이 당신은 내게 오죠. 슬픔을 받으러 거친 힘들도 저 높은 산들도 주를 막지 못했네. 막지 못했네. 내가 주의 눈을 볼 때 사랑에 빠진 주님 그 보좌 아래서 나를 데려오셨네. 당신은 내게 오죠. 거친 들을 치며 당신은 내게 오죠. 시간을 넘어서 당신은 내게 오죠. 연기같이 솟듯이 당신은 내게 오죠. 슬픔을 받으러. 신부는 이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제 아내한테
첫눈에 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가서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신부야. 내 눈짓 한 번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흘겨보는 그 눈빛 한 번에 마음을 빼앗겨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게 설레어서 잠을 못 잤나요? 거친 들도 저 높은 산들도 주를 막지 못했네. 막지 못했네. 내가 주의 눈을 볼 때 사랑에 빠진 주님 그 보좌 아래서 나를 데려오셨네. 당신은 내게로 좀 연기같이 쏟듯이 당신은